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보다 한 배 더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또 제가 주일에 설교하고 오늘 아침에 카톡을 드렸는데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금요 예배 가운데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에 이렇게 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한 분씩 더 전도해서 오세요. 밖에 있는 사람 전도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 전도하기는 쉬우니까 우리 금요 예배 전도하기.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이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아이스크림도 사주시면서 우리 금요 예배 가자라고 잘 이야기해 주셔서 다음 주에 한 분씩 꼭 전도해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금요 예배 때는 사무엘상을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어떤 것들을 돌이키기 원하시는지를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2장 30절이 바로 사무엘상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멘. 사무엘상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무엘상 2장 30절이 사무엘상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경멸하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야기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와 같은 메시지를 잘 한번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받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무엘의 집안에 은혜로 갚아 주셨습니다. 오늘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세마포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기본적으로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단지 제사장만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가르치던 숙련자들 또한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데 철저히 훈련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마포 에봇을 입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에봇은 매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사무엘에게 공급하여 줬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훈련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한나와 그리고 또한 사무엘을 누가 계속해서 주의하여서 봤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이 봤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니까 아마도 엘리 제사장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처럼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한나와 또한 사무엘이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이와 같이 축복해 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21절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무리에서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보셨대요? 한나를 돌보셔서 그가 임신하여서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독 한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은총이 내려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20절에 엘리가 축복하고 엘리가 그와 같이 될 거라고 말해 주는 것도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사무엘상 1장의 내용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에게 삭도를 대지 않냐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한나가 단지 아들을 원했던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단지 아들을 바랬던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낳는 내 아들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껏 사용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바치겠다고 한나가 생각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요, 그렇게 기도한 대로 실제로 사무엘이 주어지자 사무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한나 입장에서 아깝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어렵게 난 아들이에요. 얼마나 버겁게 난 아들입니까? 그 아이를 더 키우고 싶진 않았을까요? 모성애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자 자기도 또한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마음을 보시고 그 헌신을 보시고 5배를 갚아주셨어요. 몇 배를 갚아주셨어요? 5배를 갚아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남의 소를 가져왔을 때 5배를 갚아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억지로 사무엘을 빼앗은 것은 아니시지만 위의 말씀을 적용하여 주셔서 한나의 인생 가운데 5배의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심는 사람들에게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뭐 해주신대요?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한 것을 받아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갚을 힘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고 선행을 베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만약에 우리에게 뭔가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섬긴다면 그것을 향하여서 본인이 빚진 마음을 가지신대요. 빚으로 여기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떼어 먹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떼어 먹지 않으세요. 빚으로 여기시고 끝내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먼 훗날 어느 시점에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그 시점에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섬기고 심었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블루밍턴에서 담임 목회한 지 1년 반 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2018년 7월 1일부로 블루밍턴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반쯤 지나니까 뭐가 터졌습니까? 팬데믹이 터졌어요.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블루밍턴 한인교회에 출석 교인의 90% 이상이 유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팬데믹이 터지자 저희 교회가 있는 인디애나 유니버시티에서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돌리고 유학생들 다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우리 블루밍턴 한인교회 성도의 90% 이상이 유학생인데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남는 거예요? 10% 이하가 블루밍턴에 남아있는다는 말입니다. 담임 목회 초보자에게 있어서는 위기 중에 위기예요. 그때 팬데믹이 딱 터지자마자 보니까 한 주에 헌금이 한 600불, 700불, 한국 돈으로 하면 한 80만 원, 90만 원 정도의 헌금이 나오더라고요. 반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이 헌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교회 리더십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도 어렵고 재정적인 위기가 분명히 찾아오는 건 사실이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특별헌금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교회 예산으로 세웠던 구제비를 다 집행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리더, 그때 당시 블리밍턴 한인교회 리더십들이 그 이야기를 반대할 수도 있었는데 따라 주셨어요. 그래서 있는 돈을 다 집행하고 또한 써야 될 것들을 다 썼습니다. 사역할 것들도 다 했어요. 제가 블리밍턴 한인교회가 망했을까요? 망했으면 제가 새벽교회 못 왔죠. 망했으면 못 왔죠.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2년인데 1년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보다 헌금이 더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상당히 놀라셔야 됩니다.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대충 반응하시면 안 돼요. 팬데믹 이전보다 헌금이 더 나왔다니까요. 출석 성도의 90% 이상이 수입이 없는 유학생이에요. 대부분 다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어떻게 1년 결산을 했는데 헌금이 더 나올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년의 헌금이 대략 12만 불이에요. 하나로 따지면 1억 5천 정도 헌금이 1년 동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헌금이 나왔던 거죠. 사람들이 다 빠졌음에도 헌금이 그렇게 나왔어요. 저도 솔직히 지금 와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나왔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그 당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 돈이 없다고 헌금을 못하는 건 아니다.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헌금을 못하는 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90% 이상이 수입이 없는 유학생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 유학생들조차도 헌금을 하고, 또 그 유학생들이 헌금을 하니까 또 그 부모님들도 헌금을 해주시고, 다 알 수도 없는 방식으로 교회 재정이 채워져서 정말 어려움 없이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리밍턴 한인교회 사임할 때까지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사역을 못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블리밍턴 한인교회에서 했던 것이 청년부 수련회예요. 그때도 한 8,000불, 거의 1,000만 원 수련회 들여서 수련회를 마음껏 하고 큰 은혜를 같이 이렇게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재작년에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아이팟이죠. 그 귀에 꼽는 거, 음악 듣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선물해 줬어요. 그때 가격이 대략 한 150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동안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그것을 저에게 선물을 해준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그동안 내가 먹여주고 재워준 게 있는데 이것밖에 못해? 이거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거 계산하면 더 좋은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돈을 모아서 아빠를 존중히 여기고 아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먹고 싶은 거 없냐? 필요한 거 없냐? 먹고 싶은 거 사주고 필요한 거 제가 걔네가 저한테 준 거보다 더 줬어요. 왜 그래요? 아이들의 마음이 고마워서.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에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이들의 그 마음을 보고 빚으로 여기고 그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자녀들이 뭔가 큰 거 해줬을 때 너희들 당연히 해야 될 것 했어 라고 하실 분이 누가 있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섬긴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구원시켜줬는데 그것밖에 못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다그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밖에 못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빚진 마음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 또한 갚을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뿌리는 것,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의 삶을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무엘을 드린다고 애 5을 주셔야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조그만 건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금요예배 나와서 기도합시다 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초청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주셨어요. 제가 갚아드릴게요. 갚아드릴게요. 힘있게 설교하고 힘있게 기도 인도함을 통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갚아드릴게요. 제 마음만 그러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래,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니? 하루 종일 가정에서 일하는데 얼마나 버거웠니? 근데 목사가 이야기했을 때 귀로 흘려 들을 수도 있는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왔구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예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던 엘리의 집안에 심판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요, 사무엘과 함께 성소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이에요. 조금 비약은 있어요. 그러나 쉽게 말씀드리면 엘리의 아들들은 목회자 자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요. 교회에서 누구보다 예배를 많이 드려요. 교회에서 누구보다 여러 가지 훈련과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오늘 12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이 뭐 어떻대요? 행실이 나쁘고 또 뭐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자라나서 누구보다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누구보다 부모에 의하여서 말씀을 많이 봤을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목회자 자녀를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알다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서 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유명한 단어죠.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4장 1절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단어인데 국어로 4장 1절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냐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동침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야다예요. 알다라는 단어예요. 원래 직역해서 번역을 했으면 아담이 하와를 아름해 하와가 임신했다라고 번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친밀한 부부와의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야다의 핵심이에요.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배우자를 알아가는 것,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야다예요. 단지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서 인격적인 관계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알아가는 게 야다예요. 결국 엘리의 아들들이 하지 못했던 게 뭐예요? 지식적으로 성경은 들었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모든 훈련은 참여했어요. 그러나 지식만 있었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경험적으로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어려운 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주일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과 제가 금요 예배, 수 예배를 드려요. 또한 큐티도 할 수 있고 새벽 기도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야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를 드릴 뿐, 단지 참여할 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요, 친밀한 관계가 사라지고 오직 지식적인 관계에만 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성년 목사가 이런 우울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 마음의 결단으로 설교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세빛교회가 블루밍턴 한인교회보다 훌륭합니다. 이거 제가 블루밍턴 한인교회에서 3년을 말했는데도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령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다 했을 때 안다가 바로 야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하는 가장 큰 고백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야다하지 않고 단지 예배드리고 단지 성경 읽고 단지 기도하면 우리 또한 엘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어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엘리의 자녀들의 죄가 나타나요. 한 가지는 무슨 죄입니까? 물질에 관련된 죄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뭘 했습니까? 헌금을 훔쳤습니다. 물질이 주인 되어져서 물질을 우상 삼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에게 벌어졌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던 엘리의 아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적인 죄예요. 성적인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야다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아가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온전히 기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다른 것들 안에서 만족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물질을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의 아들들이 헌금을 훔쳤던 거예요. 물질이 더 중요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져서 헌금을 훔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가장 원초적인 본능 가운데 성적인 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큰 죄 두 가지를 뽑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물질에 관련된 우상숭배와 성적인 죄가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현상의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을 우상숭배하고 성적인 죄가 만연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34절인데. 네, 읽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하다가 성적인 죄를 범하다가 끝내는 하나님을 경멸했기에 그에 대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야다하지 않는다면, 단지 예배드린다, 기도했다, 성경을 읽었다 정도에 만족한다면 우리 또한 물질을 우상 숭배하고 우리 또한 성적인 죄의 유혹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가 죄의 아픈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46살이에요. 77년생.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좀 젊게 보시는데, 제가 염색을 하지 않으면
보통 50대 중반으로 봅니다. 왜냐면 백발이거든요. 제가 완전 백발이에요. 50대 중반으로 보는데, 제가 이제 46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한 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제 인생 가운데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일마다 때마다 역사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고백이 제 삶의 중심의 고백입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픔이 없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어려움도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셨고 피할 길을 내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왜 이렇게 돌봐주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한 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 참 의문이 들어요. 잘 모르겠으니까 은혜겠지만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좀 잘해주세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감동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부모가 뿌린 씨앗을 지금 갚아주고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20살 그때까지 저희 집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했죠. 가난한 형편이었습니다. 공동 화장실 쓰면서 20살까지 부모님과 함께 한 방에서 가게방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풍족한 삶은 아니죠.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심으셨어요. 저희 특별히 어머니가,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지은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 매니아예요. 여러분 그런 별명 받아보셨어요? 기도 매니아? 제 어머니가 기도 매니아예요. 그렇게 기도를 심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뭘 심어주셨냐면, 그렇게 가정 형편이 어려웠는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섬기시고 재정적으로 주시는 삶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목격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어렵다고 하면 그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몰래 해주시고, 또 성도님들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 있다고 하면 본인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해주시고, 교회가 어렵다고 하면 교회를 위하여서 또 그렇게 다 뿌리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내가 심는 거야. 하나님께 심는 거야. 내 때에 거두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대에 분명 거두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어머니의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로 심고 구제로 심었던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는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심으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기도를 심으면 그 기도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그 기도대로 갚아 주세요. 구제로 심으면 그 구제한 것 기억해 주셔서 마음의 빛으로 여겨 주셔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저녁에 기도로 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삶으로 심기를 원해요. 그래서 거둘 것이 있고 누릴 것이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이런 설교 들으면 너무 인과율적 아니야? 너무 기복적 아니야?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로 구제로 심었던 거 갚아주시는 분이시구나 경험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이 저녁에 마음껏 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찬양인데,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에요. 네, 뒤에 불 꺼주시고요. 가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찬양 가사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처음부터. 네, 가사가 참 복음적이고 좋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누구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내 모든 것 내어주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을 얻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고백하는 거예요. 뒷부분 가사 보여주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가 이 부분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러분, 이 찬양의 원래 가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인데 영어 가사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Love never fails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한다는 고백입니다. 언제요? 여호와께 돌아갈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고 경멸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하나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